자,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의사가 오진을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더 악화되어진다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그 오진이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그 의사의 게으름이나 또는 나태함 때문이라면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의 어떤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그 병원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 의사에게 또 병원에게 기대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어떤 인간적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병원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를 보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 진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치라는 것이 진짜 정치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진짜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정치인데,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자 또는 자기들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진짜 정치를 하는 곳에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어, 한국 사회 안에 또 교회에 대한 많은 반감이 있는데 그건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섬길 때에 교회가 참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곳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이나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또 무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34절 35절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빼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죠.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난 것이죠. 결국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움직여지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도시들보다 훨씬 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졌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양과 염소, 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성전에서 바쳐진 것이죠. 성전에는요, 수많은 내노라 하는 랍비들, 율법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것이죠. 정말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만큼 종교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는 이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도시를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던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불순종으로 가득한 도시다. 하나님께 늘 정면으로 대항하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모으려고 몸부림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몸부림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그 일을 하셨는데,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다 거부함으로써,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까지 거부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순종의 도시라는 그런 지금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겉과 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 예배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드려지고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는 도시이고, 그것에 율법 학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화려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나라 전체가 운영되고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예수님이 봐서는 그냥 불순종으로 가득한 죄악 덩어리, 불순종 덩어리인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허탈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을 따라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모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뭐 매일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참여하고 수요일도 뭐 성경 통독도 1 년에 몇 번씩 하고 뭐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종교적으로 너무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열심 있는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엄마 품만큼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정작 하나님의 품이 불편한, 오히려 세상의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결국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